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근거로 사실을 통해 원통해하고 참됨을 통해 소망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굳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잠들어 있는 것, 죽어 있는 것. 사실이라는 것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사실은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사실이 소망을 주는 일도 있겠으나 이제는 끝나버린 것, 결정난 것,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이죠.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사실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 다 끝났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을 통해서는 좋은 사실은 기쁨을 줄 수 있으나 이 세상의 본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사실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을 통해서라면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없는 부족한 세상입니다. 풍족하지 않은 것인 것이죠. 모순도 많고 갈등도 많고 고통도 많습니다. 혼란도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니라 살만 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소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새로운 소식인데 좋은 소식보다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소식들, 마음을 괴롭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실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계가 많은 것이죠. 탄식함과 원통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을 보면 기도가 나오죠.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 보면서 기도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실을 보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런 사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사실을 보며 이러한 일이 너무 쉽게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늘의 원리를 가진 자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늘이라는 것은 땅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땅으로부터 내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모든 만물의 본질을 가지고 오는 분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본질, 곧 답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실마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땅과 분리된 자가 그 땅을 사랑하여 안타까워 그 땅으로 옵니다. 하늘은 땅의 입장에서 보면 초월되어진 것이죠. 문제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은 땅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 초월이 긍휼, 곧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에 의해서 휘둘리는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헛되지요. 하나님이 이용당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이용당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또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질병이 있을 수 있죠. 질병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본을 무시한 것입니다. 기본을 무시하고 건너뛴 것을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질병도 기본을 모르는 사람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날마다 건너뛰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견딜 수 없는 삶의 방식이 질병입니다. 열심히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만 애쓰고 노력하지만
열매 맺을 때까지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중간에 떨어지는 열매처럼 낙과 바로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것은 병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일 인내가 없다고 한다면 마음의 병이 있는 것입니다. 재생산이 일어날 때까지, 새로움이 일어날 때까지 힘든 사정을, 힘든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미봉책을 내려놓고 순간순간마다 처세술을 내려놓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시대의 문제를 향하여 뿌리 없는 결과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생산이 있을 때까지 공급되어지는 생명, 뿌리의 원리, 하늘의 원리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 순간순간마다 힘들면 그 증상을 바꾸고 싶잖아요. 진통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것 같이 쏟고 있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응급처치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사람 낫지 않습니다. 응급처치는 잠깐이에요. 진정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잠깐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지 응급처치를 의지해서 진정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병든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통제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응급실 가면 돈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응급실에 가면 급하니까요. 급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본질적인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응급 상황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요. 경제적인 질병이 걸리게 되면 응급 상황에 또 위험한 돈도 갖다가 돌려막아야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것은 결국은 또 경제적인 질병을 갖다 주고요.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참된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비전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처세술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병들어 가는 과정이 있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흔들어 봄이 있습니다. 흔들어 보셨을 때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한번 잘 견뎌보십시오. 열매 맺을 때까지 잘 견뎌보면 그때 참된 건강한 믿음, 참된 생명의 믿음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 시대에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뿌리 없는 믿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 전할 때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믿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이라는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무조건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이냐면요. 고집이 세질 수가 있어요. 무조건 믿는 사람은요. 헛된 것을 믿고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은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을 붙잡고 나서 무조건 믿음을 강화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욕심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믿음 있기 전에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바랍니다. 참된 방향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방향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상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음에 새겨져서 참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때 또한 믿음이 필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원리, 진리, 믿음의 방향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가진 자는 결과로 설득하지 않고 진정성으로 설명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일컫느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에 있어서 바라본다면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땅에 있잖아요. 삶의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주위를 쭉 돌아봐도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볼 수가 없어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으면 갈등이 있고요. 그 가운데 온전한 평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땅에 있어서만 바라본다면, 문제 가운데 들어가서 바라본다면 부분만 볼 뿐 온전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땅에 속하였기에 마음에는 다가오겠죠. 하지만 온전히 객관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월하여 본다면 온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 뒤통수를 한번 쳐다보세요. 볼 수가 있겠는가?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떠나서 보면 온 몸과 온 환경과 모든 것을 온전히 균형감 있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 걱정, 근심,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맹점도 볼 수 있게 되고요. 돌이킬 수 있기도 하고요. 또 반면 정말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여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야 할 때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초월하여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온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에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낭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는 갈등 가운데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느낌이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느낌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전 대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저희 둘째 형님이 정신분열이라는 힘든 모습이 있어서 저희 가족이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모습으로 몇십 년 전에 부모님과 함께 여의도 승봉기에 오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해결 때문에 사실은 신앙을 갖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의 때문에 사실은 신앙을 가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믿음을 가지는 그 동기는 저와 여러분의 느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동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느낌이 지나치면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눈 가리기가 되어집니다. 만일 치우친 느낌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느낌이 바로 우상이 되어 눈을 덮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느낌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괴롭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하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낌의 종이 아니라 느낌을 넘어서 그 느낌이 없다 하여도 그 느낌을 부인하여 또 다른 느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느낌이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권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도적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보조자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서 한 가지 느낌에 매이지 않으며 다양하고 풍성한 느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찬양을 할 때도 이 느낌이야. 그 느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풍성하게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거야. 문제 해결에 맛을 들여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문제 해결 이상이 하나님이거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곧바로 말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크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셔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썼을 때 이 땅의 문제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저 여러분들을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향하여서도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느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느낌을 우상화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나아가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풍성함으로 온전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은 사람들의 진실한 교제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못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바로 형제가, 자매가 다른 사람이 느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느낀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까지 열려져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교제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되었지만 나의 하나님만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느낌을 인정하십시오.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치우친 감정에 의하여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의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시간 주일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이제 좀 부딪혀 오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할이 지나가고 나면 죽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역할이 지나가는데 죽은 이야기를 가지고 살지 않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과거 속에 죽은 이야기가 있어요.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걸 무시하고 이제는 그만 기억해도 되는 그런 죽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죽은 이야기를 십자가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떠나보내야 할 것이 있고 간직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이제까지 보물이었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역할이 끝났다고 하면 그것은 고마움으로 정리하여 떠나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많이 썼는데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내야 될 것은 아름답고 고마운 마음으로 정리해서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통도 십자가도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았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기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멸시하고 무시하였던 것이 있었다면 그래서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또 어색하여 친밀하지도 않은 것이라 피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흙 묻은 보석이라고 흙 묻은 진주라고 말씀하시면 어색하다 하더라도 보석으로 여겨 간직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정말 진주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정말 편안할 때는 예수님처럼 관심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을 하다 보면 여러 번의 위기를 보는데 그 위기 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귀한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입으로 이야기하기 원해요. 마음에 새겨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들었는데 내 심장에 새겨지지 않은 이야기는 잊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마음에 새겨지는 깨달음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말씀과 동행하여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바로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에게 역할이 끝난 삶은 죽어지고 새로운 역할이 이어집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영혼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지 않는 자는 율법과 지식만 늘어날 뿐입니다. 생명의 체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무거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체험하시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 살지 않으면 너무 괴로워요. 사실은 아는 것이 많을수록 번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씩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주에 보면 전화 올 때가 있잖아요. 전화 오면 쌓아놓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전화 온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연락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쌓아놓고 아는 것만 있으면요, 정말 괴롭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더더욱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순종하시면 생명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체험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지식으로 의무만 있어서 무거운 삶을 살지 않길 있으면 축원합니다. 사실을 보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실은 굳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로 인하여 자기를 보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굳어지지 않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습니다. 살리기 위하여 변화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살리기 위하여 어떤 변화도 감수하는 것, 곧 십자가가 참됨입니다. 그 참됨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읽은 걸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 우리 예배를 좀 많이 드리고 살았어요. 성경도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심장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진 않는 것 같아요. 귀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거듭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곳에 창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수를 살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자기를 속여서 의무감으로만 살아 짐으로 지고 무겁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무거운 삶을 사는 사람과 가볍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